오늘 오후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이 장 제가 4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11절까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근심을 일으켰을지라도 그가 어느 정도만 나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벌받은 것이 충분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함이 마땅하니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잠길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라. 너희가 모든 일에서 순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기 위해 내가 또한 이런 목적으로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좌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모임을 주장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을 통한 큰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한 또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오후에 느끼게 하시고 또 결단할 것 있으면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우리 그 사역자들 만날 때 가끔가다 만나거든요. 만날 때 뭐 성경 이 독해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같이 모이기도 하고 다른 일로도 모이게 하고 내일같이 이제 정기 모임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렇게 주로 하는 얘기는 뭐 우리는 거의 목사들은 거의 진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증권 얘기, 부동산 얘기, 어디 뭐 여행 가는 얘기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얘기하면 뭐냐면 교회 얘기예요. 교회 얘기인데 그중에 잘 보면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각 교회 어떤 교회든지 성장으로 다 한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성장통인지 하여튼 그래서 그 목회자들 얘기 들으면 좀 성도들이 잘했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대부분 나오는 얘기예요. 대부분. 그런데 오늘 오후에 잠깐 좀 나눌 것은 또 가끔가다 이 사역자들이 얘기할 때 참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제 교회에서의 이런 어떤 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목회자들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참 낙심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이제 가끔가다 봅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어느 분이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이분은 이 검사예요, 검사인데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데 이 지방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어느 이제 지원에 가서 근무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지방에 가서 이제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다니는데 가니까 그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연루가 됐어요.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연루가 됐어요. 이제 거기인데도 검사였기 때문에 거기 또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막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막 양쪽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걸 읽을까 이제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을 이제 글을 읽은 것을 제가 봤는데 그분 글이 이야기가 뭐냐면 다 같이 뭐 하나님 믿고 다 같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인데 서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그런 거 흔하죠?
뭐 놀랄 거 없어요. 요새 교회들 그런 거 참 많죠.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도 분쟁이나 소송하는 데 참 많습니다. 큰 교회, 지금 저 강남에 있는 그 교회도 여지까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계속. 큰 교회들 많아요. 지금 그런 게. 진행형, 이 몇 년까지 가요.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자기도.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렇게 그 기록한 것을 내가 읽어봤는데 동감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서 어떤 권사님이 거짓말로다가 증언을 섰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검사가 이거 아무리 봐도 당신이 거짓말 같은데 하나님께 정말 서약할 수 있느냐. 근데 그분 기대는 뭐냐면 성경에는 맹세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 검사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거 성경 말씀 순종하라니까 안 할 것이다 라고 한 말을 그런 태도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권사님이 자신 있대 하나님 맹석호 뭐 이렇게 진술을 하더라는 거예요. 서약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어요. 거짓말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이제 기록. 근데 그분이 뭐 그 얘기는 뭐 그분이 얘기하니까 사실인데 그 권사님이 이제 그 뒤로 눈이 멀었어요.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갑자기. 그런데 그 검사 그분한테 찾아와갖고 사실 내가 그때 거짓 증언했다. 그래서 용서해주고 나여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뭐 검사와 같이 이렇게 같이 울면서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또 왜 내가 그런 걸 맹세하라고 했는가. 저 사람한테. 그랬더니 정말 막 둘이 같이 울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것을 이렇게 읽을 때 그 교회가 이제 실제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뭐냐면 목사하고 장로파가 나눠진 거예요. 우리는 장로가 없어요. 교회 이 성경적에는 목사나 장로나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 같은 파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혹시 모르죠. 우리 교회에서 뭐 목사나 무슨 형제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자하고 장로하고 사이에. 그래서 그게 이렇게 조금 벌어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분쟁이 휩쓸렸는데 양편이 갈라져 갖고서 크게 이제 아마 시골에서 지방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우리 이제 김사님하고 얼마 전에 교제할 때 그런 얘기를 또 저한테 해줬어요. 뭐 여기 어디 강서에 어떤 교회가 단단한 교회인데 거기도 목사하고 장로파가 나눠져 갖고서 그냥 하다가 금방 그 교회가 해체됐다는 거죠. 참 이런 것이 우리 이른바 이 기독교 안에서 지금 아주 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성경을 믿는 돈침에게는 이런 일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근데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국가나 민족이든 뭐 어떤 조직이든 간에요. 외부의 공격에는 잘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외부의 공격으로는 오히려 더 내부의 결속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꼭 무너질 때 보면은요,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었을 때, 일본 제국에 이렇게 망했을 때, 여러분 사실 일본이 그렇게 해서 그 큰 힘으로 우리를 이렇게 했지만, 사실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패했기 때문에 내부가 불패했고 갈등이 일어나고 힘이 없었어요. 외부에서 손을 대도 어떻게 물리칠 힘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먼저 생긴 거예요. 어떤 경우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그 강대했던 로마 제국의 여러분 멸망사 읽어보면 뭐 무슨 족이 침공했다, 무슨 진국 침공했다 하지만 사실 그거 이전에 뭐였어요?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와서 툭 쳐서 넘어진 거예요.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질서가 힘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요새 목사님들 만나 이야기 듣고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제 자꾸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지만 우리는 물리적인 것만 자꾸 눈을 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속성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크게 눈을 뜨면 영의 속에 세계를 바라보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이 자리에? 가끔가다 그런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투시하는 분들. 저는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안 보여요. 그 세계는 안 보이더라고. 내 눈만 아프지.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있다 얘기해요. 분명히 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 지금.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누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누가 그걸 지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신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사탄 마귀 늘 얘기해요. 네?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리얼하게 그걸 느끼느냐?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귀가 늘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많은 이런 것을 어떤 면으로 보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짧은 글이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기록된 그 내용을 보면 이해되는 게 참 많아요.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성질이 또 못 참고 그랬잖아요. 또 용감하고요. 또 열정적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정말 진정으로 이런 어떤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을 때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보면 이런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정신을 이게 평안한데 지금 청하고 이 안락한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뭘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이유는 이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지금 어떻게 합니까? 헤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귀가 으르렁거리면서 배고파서 뭔가 하여튼 걸리기만 하면 다 삼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두루두루 다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런 이야기잖아요.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깨있으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 국가적인 시스템,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다른 모슬렘이, 불교가 우리의 정말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막 반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외부의 핍박으로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부의 핍박으로는 절대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보면요. 초세기 이후에 조직적으로 국가나 어떤 이런 종교 조직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극심하게 핍박했어요. 그런데 교회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그 카타콤 그 동굴 나는 안 가봤지만 정말 한번 가봅시다. 언제 한번 여러분 가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환경이 어려운데도 사람들이 줄어드느냐? 점점 늘어났어요. 핍박, 진리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교회가 늘어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그 중국 그 선교를 봤죠. 여러분 그런 핍박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럴수록 진리는 더 꿋꿋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언제 교회가 정체성을 잃었느냐? 언제 교회가 이교도 신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느냐? 이른바 마귀가 외부의 공격, 탄압, 핍박 이런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여러분.
네로 이런 황제를 동원해 와서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그렇지만 지하 교인들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이게 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평안을 주고 안락을 주고 자유를 주었어요. 마귀가 외부의 공격 대신에 전략을 바꿨죠. 이 314년에 기독교를 소위 공인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기독교를 믿게 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황제가 믿는다니까 뭐 누가 불편함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내부에서 썩기 시작한 거예요.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이상한 교리가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무슨 로마 카톨릭이 중심으로 된 이게 무슨 그 교리가 성경에 너무 많이 떠나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이 로마 카톨릭을 세웠다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성경 단순한 것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단순한 것도 안 믿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전략을 채택한 이후부터 교회는 썩고 이제 부패하고 또 줄어들고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내부의 갈등도 일어나고요. 이런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계략에 대해서 절대 우리는 무지해서는 안 된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이 계략들은 복수예요. 물론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계략들을 모르면 정말 그 사탄에 이용당하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용당하지 않는다. 너희들 이용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는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대응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요새 많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아니 가정이 외부에서 옆집에서 공격해서 무너집니까? 아니 그 옆집에서 그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해 갖고서 무너집니까? 돈이 없어졌다고? 전부 그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가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거기에 뭔가 끼어들어오는 거죠. IMF 때 여러분 가정이 많이 이렇게 해체됐어요. 근데 파괴된 건 아니에요. IMF 때는요. 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읽었고 또 들었어요. 어떤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그 아빠는 어디를 돈 벌러 가요. 그리고 아내하고 아이들만 이렇게 기다리며 삽니다. 이렇게 떨어져 살지만은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랑은 더 튼튼해졌어요. 언제 우리가 같이 모여 살까? 네? 절대 가정이 해체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가정이 해체되는지 아십니까? 물질이 넘칠 때. 여러분 지금 가정 해체되는 거 보세요. 아주 가난해서 정말 굶어 죽어서 해체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도 다 웬만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가 뭔가 이 가운데 끼어들어와요. 반목이 생겨요. 부부 사이에, 그러니까 이 부모와 또 자식 사이에.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저는 이 다른 이렇게 세상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육신이 있고 뭐 진리가 없으니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공격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더 심하게 할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는 일. 근데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한 군데만 있을 수 없으니까 여러 군데 다녔잖아요. 그럼 떠나기가 무섭게 마귀가 침투했어요.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들이 앞부분 못 읽어보면
제일 1장서부터 뭐냐면 파당과 다툼을 얘기해요. 바울사도는. 파당과 다툼. 어? 이게 바로 일반 교회에서 이게 무너지는 그 원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툼과 분열이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1장서부터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4장까지는 다툼과 분열에 대해서 파당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안다. 내가 지금 이제 근로의 집안 사람들 편을 들어서 다 들었다.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 제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해라. 그리고 제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가 왜 나누어졌느냐. 일반 교회에 보면 어떤 장로, 수석 장로, 그리고 또 뭐 재정 장로, 또 목사파, 또 목사파 중에도 또 담임 목사파 있고 또 뭐 부목사파도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또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패갖고 코뼈를 부러뜨렸더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파당과 다툼, 분열 이걸 보면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3장 4장 읽어보면 뭐가 근거가 뭐냐면요. 자신을 자꾸 내세우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요. 자신이 뭔가를 자랑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6장이 넘어가면 성도끼리 교회에서 소송을 해버려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교회 많잖아요. 6장에는 바로 소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원인이 아주 명확하게 납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외부에서 나옵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그래서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마귀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5장, 7장, 뭐 고린도 후서 이런 데 보면은 사탄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귀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꽤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 4장 4절에는 세상의 신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의 신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사탄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마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말 지금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지금 찾고 있어요. 점잖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걸리면 딱 먹으려고. 그래서 뭐랍니까?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틈 주지 말라고. 오늘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왜 장로파가 생기고 목사파가 생기냐. 장로가 목사 좀 이해하면 되고요. 목사가 장로도 좀 이해하면 되고 물론 진리를 타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진리에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에게도 정말 저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도 저는 진리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주님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이거는 아니니까 이거 바꿔요. 요새 시대가 어떤데 이래요. 그럼 난 우리 집사람 아무리 뭐래도 따르지 않습니다. 저 사람 혼내키죠, 오히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얘기해도 저는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면 저는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니면. 이 마귀의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 성도들이에요. 세상은 당연히 사탄 거니까. 여러분, 자, 이 두 제자가 있어요. 하나는 가짜로 제자로 나왔지만 가룟 유다가 있고 시몬 베드로가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 마귀하고 이렇게 관련이 된 거 보면 잘 읽어보세요. 요새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사단이 어떤 때 말을 집어넣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욕심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집어넣더라 그래요. 그런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귀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베드로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좀 감정적으로 살고 때로는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어려움 당했지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마귀가 저기를 못 들어가요. 베드로 안을 못 들어가요. 그러나 마귀가 포기하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2장입니다) 22장. 자, 22장 3절에 보면 이미 여러분 그 마귀의 속에 이제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읽으면. 근데 여기 3절에 보면 그때 12의 수에 포함된 가룟이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자기 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31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너희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를 써먹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분명히 마귀가 우리 안에 못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너무 그것 때문에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가 시몬을 어떻게든지 밀가부르듯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지 이해하시죠? 옛날 시골에 가면 큰 이게 뭐예요? 이게 키 있었어요. 키에다 놓고 들들 저기 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키가 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서 알곡만 남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막 흔든다는 거예요. 사용하려고. 근데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 베드로의 믿음이 커지도록 쇠하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것의 사탄의 이 계략에 빠져버렸어요. 이 사탄의 계략을 정말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계략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 개인들의 그 자신을 드러내고 욕심 부리고 막 교만해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내 것을 자꾸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단이 활개를 친 거죠. 심전에서 서로 소송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라는 말이 나와요. 꽤 많이 나와요. 마귀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세상신이 나와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의 계략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은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활용할 수 있어요. 사랑의 활용에 제일 잘 나타나는 그 열매가 뭐냐면 인내와 용서예요. 사랑의 열매, 인내와 용서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도 없어요. 또 인내하지 못하면 용서도 못해요. 또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려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마음이 맞고 문제가 없을 때는 서로 잘해주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 지체 사랑이 아닙니다. 임상한 형제가
나한테 뭐 잘해줘요. 뭐 밥도 사주고, 가끔가다 밥은 사줘요. 근데, 그래서 내가, 우리 형제 사랑 나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임성한 형제가 때로는 나를 반대하고, 진리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반대하고, 인간적으로 비판하고, 그래도 내가 정말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봐요, 저는. 예? 좋은 걸 만날 해주는 거, 나 그대로 해줄 수 있죠. 사랑은요, 상대방이 어떠함에 따라서 영향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일 공부할 때도 마침 그 내용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안다. 고린도 교회에 왜 사랑의 정의를 내리는 그 놀라운 장을 주어졌을까요? 고린도전 13장. 에베소 교회에 준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마게도니아 교회에 준 게 아닙니다. 제일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에 줬어요. 그 중에서도 이 사랑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잘하는 그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한테 잘해주는데도 반대로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고린도 교회의 사랑의 정의를 가르쳐 주신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거기 보세요. 고린도전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또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의 정의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 목사가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어떻게 장로가 공격을 해서 교회를 나눕니까? 또 혹시 이 장로가 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목사가 장로를 공격해갖고 교회를 나눕니까? 아니 형제가 좀 부족해도 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눕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 마음에 쓴뿌리를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서로 인내하지 못하는 것, 기다려주지 못하고 성급하게 다루는 것, 이거는 마귀의 계략에 빠진 아주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화 쉽게 내는 거, 그거 마귀의 계략에 빠지는 쉬운 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모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구원 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뭐라 하냐면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으로 억제를 못했어요. 감정을. 여러분,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생각하면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습니까? 아시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모세를. 권위에 도전하고, 인격에 도전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모세가 너무 속이 끓어갖고, 어느 날은 먹을 거 없다고 말이야, 마실 거 없다고 막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올랐어요.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그러면 이 바위 반석에다가 말을 해라. 물을 내라고만 말을 해라. 그게 하나님 명령했어요. 받았어요. 해결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바라보니까 이거 감정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대적하고 여전히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서 그냥 가지고 있던 그냥 지팡이로 이 반석을 두들겨 팼어요. 여전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마셨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에게 치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냐면 이 모세가 뭐라 했냐면 회중을 보고 이 반역자들아, 화가 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해결책을 받고 나서 그래서 그렇게 화를 냈어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어기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뭐라 했냐면 그냥 너 그들 함께 모으고 그들 눈앞에서 반석에게 그냥 말하라. 그럼 물 나올 거다. 그런데 제가 화를 못 참고 감정을 못 이기고 손을 들어서 막대기로 반석을 2번 탁 때렸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감정 억제 못하면요 하나님을 때로는 순간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더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게 얘기하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희는 나를 정말 모면했다는 거예요. 나를 거룩한 하나님으로 너희는 간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 너희는 회중에게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는 회중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혼자 있을 때 저지른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자기가 혼자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할 때 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어요. 사실은 혼자 있을 때는 인간관계 필요합니까? 베드로도 여기에서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얘기했을 때는 너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아닙니다. 죽을지라도 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그럼 너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라, 깨어서 준비하라. 근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쿨쿨 잠만 잤거든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사람이 같이 있었을 때는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면이 이것도 공동생활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재판받는데 뒤에 멀찌감치 따라갔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진정한 믿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작은 소녀가 이 사람 같은 물이다. 같은 패거리다. 물러나죠.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사람들을 피하려고. 교회와 가정은 한 사람 이상 복수의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용서하거나 포용하지 않으면 건전하게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비진리나 부정이나 불법, 죄를 덮어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얘기했어요. 에베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진리의 수호에 관해서 저는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수에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진리를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저는 많은 사람이 오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정의에 대한 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그 진리와 정의를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을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주장하는 진리, 정의는 훼손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분명히 말하되 또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사랑을 분명히 말하되 사랑을 전하되 분명히 또 진리 안에서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그분의 곧 그리스도시니라.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자들이나 이렇게 어디서 듣는 얘기들 들으면 마귀가 정말 많이 활동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잘 이렇게 섬격하려면은 이 사탄의 계략에 절대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쓴뿌리를 마음에 갖지 말고 자신의 감정에 끌려서 살아가게 하는 일에 그냥 방치하지 말라. 이것은 마귀의 계략이다. 우리가 진실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러므로 인해 갖고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욱이 활발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귀의 활동에 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제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니며 울부짖는 사자 같은 그런 마귀의 존재를 늘 잊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 저희들이 만찬을 거행합니다. 이 만찬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만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